여러분 저 특창 뭔지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네, 우리 금년은 야베스 기도의 해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제가 저 남가주 친구한테서요 어제 저 인터넷으로 뭘 하나 받았는데 한국에 지금 뭐 살기가 어려운지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것이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없다 시리즈 아세요? 없다 시리즈 소개해 드릴까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빨이 없다. 나 아직 이빨이 저는 좋아요. 80대는 와이프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이게 인터넷으로 또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야, 이거 크리스천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따 시를 만들었는데 이게 되겠네. 10대는 이따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친구들이 있다. 10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아이들 보니까 친구들이 있어 재미있다. 20대는 철이 들기 시작하고 용기와 꿈이 있다. 30대는 가정이 있고 지식이 있다. 40대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지혜가 있다. 지식다면 지혜지요. 그 다음에 50대는 노후 대책이 있고 덕이 있다. 지혜다면 덕이 나오잖아요. 60대는 이제 손주들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20대는 제2의 인생이 있고 배려심이 있다. 80대는 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신앙심에 기품이 있다. 90대는 제가 90대 증선지들이 있어 세대의 연속이 있다. 100대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와 소망이 있다. 이거 제가 제 특허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야,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없다 시리즈 하지 말고 있다 시리즈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긍정적으로 있다 참 창세기에 보면요 이제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참 지혜가 많으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창세기에요 우리의 가르침이 창세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해 교회에서 우리 성경을 새해 한번 읽읍시다 하면요 성경 안 읽는 사람도 창세기는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까지 못 갈 걸 아셨어요. 레위기까지 가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기가 큰 고개니까 뭐 아주 어려운 게 레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고기라고 말을 가끔 하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넣으신 것을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물론 창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삼위일체가 나오고 재림이 나오고 노아 홍수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아브라함 롯 소돔 고모라가 재림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삭 바치는 그 창세기 22장은 십자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얘기 나오고 가정의 이야기도 나오고 안식일에 대한 거는 2장에 나오고 이삭의 그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나오고 기도에 대한 것도 나오고 야곱의 기도 뭐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그 칭의 믿음으로 만드는 의 이것도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했죠. 로마서에.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도 나오고 인간의 본질,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살면 어떻게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창세기 2장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속의 경륜도 나오고 언약에 대한 것도 나와요.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것도 나오고 죄사함이 무엇인가 이것도 창세기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란 무엇인가 이것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창세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다 마치는 그런 과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가 참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래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무슨 책을 하나 가지고 가라 하면요, 그분은 아마 요한복음을 가져간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창세기를 가져가고 싶어요. 그냥 창세기 다 있으니까 뭐 계시록도 좋고 요한복음도 좋고 마태복음도 좋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가끔 창세기의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근데 창세기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는 없다 그래요. 그건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예수님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이것도 예수님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삭 이야기, 근데 성경이 창세기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요,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요셉 이야기예요. 근데 요셉 이야기는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한 수십 개를 요셉하고 예수님 사이를,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한 설교에 다 마칠까 했는데 한 설교에 마치기가 좀 힘들어서 오늘은 37장을 주로 하겠습니다. 37장 한 장만 가지고 예수님과 요셉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할 텐데,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38, 39 그 후에 계속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아까 우리 성경 봉독에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44절에는 세 부분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27절에는 구약말.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래서 자기에게 쓴 바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고 44절에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자기 이야기를 어디에서 꺼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근데 다윗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이게 나를 가리킨 것이라 시편 22편 같은 것도 했지만, 저는 확실하지는 제가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 이야기를 꼭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요셉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했나. 근데 어떤 분들은 한 30가지를 찾았는데 저도 한 30가지는 좀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이 요셉과, 근데 요셉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창세기를 다 읽으셨죠? 요셉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 하면요,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그게 잘못인지 잘못 아닌지는 그거는 근데 잘못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부모에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건 큰 죄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옥에 가서 자기가 좀 연약한 거를 좀 말했어요. 거기 술 맡은 간원에게 내가 여기서 무죄하게 들어왔다. 근데 요셉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요, 분명하게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표하니까. 요셉의 생애가. 보세요. 37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절을 들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은가 걱정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37장에서 예수님과 요셉과의 그 유사한 것을 한 15개 정도 찾았는데 12개를 여기 졌는데, 신약 성경은 제가 말을 하고 찾지는 않겠어요. 창세기 37장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31가지가 되지만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개도 안 됩니다. 보세요. 37장 2절 보세요. 야곱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 그러니까 열 형제가 있었잖아요. 더불어 함께 있으니 그가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더라. 근데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자, 양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딱 보고 예수님도 목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가신 그 설교 노트에 다음 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고 요셉도 목자다. 그래서 이 직업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5절 거기 보면요,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은요, 어렸을부터 미움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난 줄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보면요, 마가복음 6장, 제가 이거는 좀 읽어드리겠어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4절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라. 이제 전도하시다가 고향에 가세요.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고 다른 데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도 내 친척이나 가족들한테 배척을 받았다. 요셉도 똑같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다음 절 봅시다. 창세기 37장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이시오. 요셉은요, 꿈을 참 잘 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많은 사람 같아요. 꿈이. 형제들에게 내 꿈을 준다. 우리가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났을 때,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목자들이, 그 다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11절, 30장 11절이죠. 11절. 꿈 이야기를 아버지가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의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에 그 요셉 꿈 이야기를 간직했다. 그런데 제가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목자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3일 동안 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을 한 것을 어머니가 마음에 기억했다 그랬어요. 요셉은 누가 기억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잘 기억했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야기, 그 목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이야기를 잘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7장 12절부터 한 17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참 아버지 말을 잘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너희 형들이 어디 가서 잘 있나 보라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요, 자기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나 아버지 가기 싫어. 가면 내가 내 신변에 좀 위험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음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요셉이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쉐겜에 갔습니다. 쉐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혹시 여기 10 형제들이 양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저 도단에 갔다고. 그 정도 되면요, 아버지한테 그냥 와도 돼요. 아버지, 제가 쉐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자기 미워하는 줄 아는데 끝까지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음식을 가지고
도단까지 갔습니다. 도단에 가서 형들에게 잡혔어요. 빌립보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셉이 자기 신분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아버지에게 순종했구나.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이 가까우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더라. 여러분, 이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꼭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빌라도가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위협과 아주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을 죽이자, 누가복음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오고 더욱 소리질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자. 그래서 요셉과 똑같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37장 25절. 이게 참 재밌어요.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쭉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열형제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본즉 한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 아래서 오는데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여러분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마태복음에 그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비용으로 사용했어요. 너무너무 비싸요. 예. 예수님 이야기를 미리 여기 처음에 여기는 두 가지는 같아요. 여기 유향과 모략, 향품. 여기는 창세기는 향품이라 그러는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금이라고 해서 황금. 그래서 애굽으로 예수님도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37장 36절 봅시다. 거기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이 요셉이 죽이려고 하니까 루벤이 못 죽이게 하니까 유다가 벌써 그때 아마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 팔자. 그래서 예수님 판 사람이 누구죠? 유다예요. 예수님도 유다가 팔았어요. 예. 예수님을 판 사람도 유다고 요셉을 판 사람도. 근데 유다가 요셉의 형제 유다는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을 판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이건 너무너무 유사해요. 그 다음 보면요, 28절. 예수님하고 유다하고 너무나 또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보면요, 요셉을 얼마에 팔았다 그랬어요? 은 20냥. 20냥에 팔았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30냥에 팔렸어요. 왜 요셉은 20냥에 팔고 예수님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인 거 아세요? 네, 그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더 이상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이야기가
그래서 이 창세기에요, 제일 많은 부분이 거의 반이 요셉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그래서 창세기는요, 제목이 잘못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도 그냥 베르시 태초해야 되는데, 이제 라틴어로 나중에 이제 히브리 헬라어 성경 많고 그럴 때 이제 창세기란 말인데, 사실은 그 부피를 따져서는요, 예수님 전기라 하는 게 올바른 책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창조는 1장과 2장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부분이 다 요셉 이야기로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요셉 전기라 해도 틀린 제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11번째 그 성경절 37장 31절을 보면요, 거기도 너무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죽여가지고 형들이 그 채색 옷을에다가 염소의 피를 섞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왔어요. 여러분, 사고공서에 그 비슷한 거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마가복음 하나 예를 들었는데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요한복음도 보고, 예수님이요, 그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빌라도가 선언하고 내준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요, 왕자나 왕녀가 있는 옷입니다. 예수님이 입은 그 자색 옷은요, 왕이 입는 옷입니다. 퍼플 컬러. 그 옷을 입은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운 다음에 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피가 그 옷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요셉하고 아주 똑같아요. 요셉의 채색 옷을 피에다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였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다른 복음서에는 빛난 자주옷이라고 했어요. 왕이 입는 빛난 자주옷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때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거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벗기고 원래 있던 옷을 주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제가 적었는데 37장 34절 35절, 야곱이 그 옷을 보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머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함으로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입니다. 무덤으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 지으십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죽으셨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이거 요셉의 옷이구나, 우리 요셉이 죽었구나, 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구나.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구나, 이제는 우리 선생님 다시 만날 수가 없구나. 돌아가지 않았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야곱의 그 애통이 그 제자들의 애통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요셉과 같이 죽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요 표상학적 연구라 그럽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영어로는 타이포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상학적 연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3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예수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면서 읽으라. 어떤 분은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제가 구약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 수건을 쓰고 구약을 읽으니까 그러죠. 수건을 벗고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 안에 나타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신약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 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함으로 영생을 얻고, 그렇게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Testify about me, Jesus.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 근데 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쭉 보면서 참 요셉은 어려운 일이 많이 당했다. 형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시련이 많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1장 3절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이건 늘 보는 말씀인데 제가 새로운 것을 좀 생각했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슨 말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닥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이시여 당신이 사랑하는 라자로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요셉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 요셉의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징벌이라고 하는데 디시플린, 훈계, 때리는 게 아니라 좋은 길로 가도록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요한복음 11장 3절 같이 나사로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만 병도 들을 수 있다. 병을 왜 주세요? 어려움 왜 주세요? 훈계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 주시고, 저는 이걸 사랑의 징계라 그럽니다. 사랑의 징계. 사랑의.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결과는 내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광로 속에 넣는구나. 여러분, 이 영광로 넣을 때요, 이 광부가 값어치 없는 건 버립니다. 값 있는 것만 영광로 속에 넣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값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영광로 속에 넣구나. 요셉과 같이. 그래서 제가 요셉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종살이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제가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요셉의 승리의 조건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창세기 25장 18절에서 제가
좀 요셉의 승리의 조건을 좀 찾았어요. 요셉이 17세, 18세 애국으로 팔려갈 때 자기 아버지 집, 어머니 집, 사랑하는 부모의 집을 보면서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자기 애국으로 향해 팔려갈 때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려운 경험하고 그 돌베개 베고 자는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이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을 거예요.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요셉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39장에 보면요, 이것이 다시 재현되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것을 요셉이 굳게 믿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이런 신념 잊지 마주시고, 아마 요셉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신념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